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마음이 다르고 또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실 예레미야 21장 말씀에 이러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고관들이 이전에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앞서 20장만 살펴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바수울과 그의 일당들은 예레미야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다의 고관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이 고관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한톤속이었다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찌 왕의 명령이 없는데, 왕의 허락이 없는데 그들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드기야와 그리고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고관들은 한 통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의 요청과 또 이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은 유다 고관들의 요청입니다. 유다인들은 그래도 가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가닥이냐면요, 이들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듣고 자라왔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예전에 광야 출애굽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라든지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들의 조상들이 건너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 또 비교적 최근에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사네립 대군, 이 대군을 물리치셨다라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 등을 그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가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괴롭혔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들이 예레미야를 괴롭혔다가 지금 당장 바벨론 군대가 눈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공격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다급해지고 또 이 마음이 콩알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예레미야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들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심판은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향하여서 왕인 시드기야에게 내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과 같이 남유다는 군사적인 방비를 할 터입니다. 그렇지만 이 군사적인 방비를 무효화시키는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은 4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 자가 나다라고 하십니다. 4절 말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뒤에도 이러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6절 내가 치리니,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염병과 칼과 기근을 보내시고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이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남유다 백성들을 무참히 살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죄악은 차고 넘쳐서 심판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의 군대는 반드시 쳐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항복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아니면 바벨론 군대에 대항해서 멸망당하는 이 길 중에 너희는 한 가지를 택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는 선민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을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으며 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그 길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게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굴복하는 것이 살 길이겠습니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악하여 높아져 버린 이 남유다의 마음이 이렇게 해서라도 낮아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남유다의 체면과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만드셔서라도 그들의 높아진 마음, 교만한 이 마음을 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낮아진 사람만이 무엇을 경험할 수가 있냐면 오직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라도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예정되어 있었고 이 풀무와도 같은 시기를 통해서 낮아진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찾아온 이 큰 위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다,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러한 사인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마음을 겸손히 낮추셔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셔서 더욱 형통한 자리, 믿음으로 더욱 높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미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유다 왕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에게는 특별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정의를 행하고 특별히 정의로운 판결과 탈취당한 자들을 건지라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특별히 내리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러한 특권에는 반드시 재력과 또 권력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면 나에게 있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있는 것으로 다른 이들을 쓰러뜨리려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낮추게 만들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서라도 자신의 입지를 더 단단히 다지려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서라도 자신의 부를 더 많이 축적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타인을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시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은 특별히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3절에서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정벌할 때 정말 예를 많이 먹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를 공격할 때 여부스 족속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 할지라도 너희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자신감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다윗의 군대는 최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강의 군대 앞에서 과연 여부스인들이 간이 부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부스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성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천연 요새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을 공략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대로 높은 곳에서 방어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이 지리적인 이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이 여부스를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여부스를 점령하고 이곳에 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다윗성이고 이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루살렘은 공략하기가 매우 힘든 천연 요새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 아니라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봤자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있겠어? 라는 이 안이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대적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그들의 대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의 대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보다 더 강력한 1000만 배 더 강력한 천연 요새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과연 맥이라도 추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실 때가 있습니까? 이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둥과 같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아져서 번잡스러우면 우리의 내면은 소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생각들, 이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